구약성경 룻기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에게는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족에 속한 친족으로 부유하고 강력한 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밭에 가도록 허락하소서. 내가 누구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며 곡식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녀가 가서 밭에 이르러 곡식 베는 자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일부를 만나니라. 보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곡식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거늘 그때 보아스가 곡식 베는 자들을 감독하는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누구의 젊은 여자냐 하니 곡식 베는 자들을 감독하는 종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사람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출신의 젊은 여자이온데 그녀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내가 곡식 베는 자들을 따라가며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워 모으게 하소서 하였고 이처럼 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계속 줍고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들을 살리며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권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하게 하시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우연히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를 만났다. 혹은 내가 우연히 무엇을 하던 중에 이런 일이 생겼다 라고 하면서 우연이란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우연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신경을 써서 읽었기 때문에 3절 한번 봐주십시오. 그녀가 가서 밭에 이르러 곡식 베는 자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일부를 만나니라. 이 모압 여인 룻이 곡식을 베는 사람들이 곡식을 베고 난 다음에 밭에 흘려진 이삭을 줍는 일을 했었는데 여기 당시의 밭은 무슨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 놓고 담을 쳐서 그 담이 막혀 있어서 다른 쪽으로 못 가는 게 아니라 이 밭의 경계가 애매모호했기 때문에 이삭을 주우면서 가다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속한 그 밭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사건이 룻이
이삭 죽기를 하다가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그래서 오늘 아침의 설교는 우연인가 하나님의 섭리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오미의 생애는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결과입니다. 나오미와 그의 가족은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문제들을 피하려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머물렀지만 오히려 그들의 생활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듯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있지 않아서 결혼을 한 두 아들마저도 목숨을 잃고 마는 불행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침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빵을 주셨다는 좋은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자 결심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오미가 잔꾀를 부립니다. 자신이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서 삼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감추기 위해서는 이 여인들을 다시 모압 지방에 그들의 옛 생활로 돌아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너희 부모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옛날에 섬기던 그 신들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합당치 못한 잘못된 충고를 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숨기고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계획은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시어머니가 잘못된 충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꿋꿋하게 베들레헴 그곳으로 같이 가겠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1장 16절에서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하는 강력한 주장을 하니까 더 이상 떨쳐버릴 수 없어서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하게 베들레헴에 가서 자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베들레헴 전 도시가 떠들썩거리면서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그런데 왜 저의 모습이 저렇게 형편없느냐? 왜 또 혼자 오느냐? 남편은 어디 있고 두 아들은 어디 갔느냐? 이러면서 시끄러워지니까 나를 더 이상 기쁨, 희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내 삶에는 쓰디쓴 것으로 가득 넘쳐난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나오미에게는 무엇이 필요했는가? 그가 영적으로 바른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게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인으로 회복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나오미의 생애를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오늘도 하나님은 영적으로 문제가 되고 잘못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사역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십니다. 거듭난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잘못되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회복하는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먼저 된 사람들입니다. 먼저 구원받고 먼저 그리스도인 되고 먼저 거듭나고 먼저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이 된 자가 먼저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회복시키시는 데 있어서 사용하신 도구가 아이러니하게도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 며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자신의 일을 행하시기 위한 도구로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시는데, 이 경우에 보니까 믿음 안에서 어린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오래된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여기 룻기서 1장을 보게 되면은 자신을 부양할 남편과 미래가 촉망되는 두 아들을 가진 풍족한 상태에서 모압 지방으로 갔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지금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황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오미에게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누구냐? 모압 여인 며느리인 룻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룻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과 그녀의 사랑과 그녀의 신실함과 그녀의 헌신을 통해서 나오미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 1장에서 보는 나오미의 모습과 2장에서 보는 나오미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룻기 2장에서부터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 변화가 바로 룻의 믿음과 룻의 사랑과 그녀의 신실함과 그녀의 헌신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룻기 1장 제일 마지막 절과 룻기 2장 1절은 이 절망스러운 여인,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두 여인의 삶에 큰 희망의 빗줄기가 비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2절입니다. 이같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자기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더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게 희망의 빗줄기입니다. 여러분,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다. 그렇다고 하면 가난한 자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들의
그 궁핍함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제 정책 중에 하나가 그들 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함으로 그들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구제 정책이 있는데, 바로 그 구제 정책이 바로 딱 들어맞는 그 때에 도착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입니다. 2장 1절인데요, 이 영어 성경에는 and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는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족에 속한 친족으로 부유하고 강력한 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희망의 빗줄기가 두 개가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하나는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이니까 양식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이 음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은 돈 한 푼 없는 두 과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때가 그렇게 딱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도착했던 때가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뭐냐? 엘리멜렉, 그녀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관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친족 구속자라고 하는 킨스맨 리디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친족에 속한 사람이 그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서 재산도 되찾아서 돌려주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 친족이었는데, 바로 그 친족이 있었다. 그리고 그 친족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부유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 도와주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부유한 자였다, 보아스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강력한 자였다. 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용사 같은 사람이 있었다. 얼마나 큰 희망의 빛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No, 아닙니다. 보아스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과 나오미에 관한 말씀을 지금 이어가는 중에 갑자기 뚝 끊어버리고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게 보아스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룻과 나오미에게 바로 이 보아스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는데, 그가 이 룻과 나오미에게 얼마나 놀라운 힘과 용기와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공급자인가, 먼저 그것부터 말씀하고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오미에게는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족에 속한 친족으로 부유하고 강력한 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뿐만 아니라 모압 여인 룻까지 돌봐줄 수 있을 만큼 부유하고 또한 강력한 자였습니다. 여기 나오미와 룻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소해 줄 만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았습니다. 이 절망에 빠져 있는 두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는데 보아스다. 그런데 그는 부유한 자이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의 필요를 충분하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강력한 자다.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서 이 두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캄캄해 보일 때, 어떤 피할 길이 전혀 없고 뚫고 나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질 때 기억하십시오.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이 필요로 하고 원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아스와 같은 조건을 갖춘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물론 보아스보다 더 부유한 자 있습니다. 물론 보아스보다 더 강력한 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친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보아스가 친족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보아야 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친족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부유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도 내 것이요 땅도 내 것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해결해 주실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께 간구하고 그 주님께 필요를 요청할 때에 주저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주님께 간구하고 필요를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너 좀 내 입장도 생각하고 요청하고 구해라. 그렇게 많이 구하면, 그렇게 큰 것을 구하면 어떡하냐? 내가 다른 사람도 줘야 하는데. 주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요청을 하든지 간에 주님은 그 요청을 들어주실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이제 룻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룻은 어떤 여인이었느냐? 첫 번째 보여주는 모습은 뛰어난 믿음과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본을 보여준 여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룻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 그것은 믿음을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밭에 가도록 허락하소서. 내가 누구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며 곡식 이삭을 줍겠나이다.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해 주시도록 겸손하게 예의 바르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룻기 2장을 보시면서 특이한 거 보신 거 있어요? 룻에 대하여 말할 때마다 항상 그 앞에 수식하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모압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모압 여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나 관습이나 관례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그런 여인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그 모압 여인 룻이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요청을 합니다. 자, 아니 모압 여인 룻은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지식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 때 쫓겨나지 아니하고 이삭을 주워 와서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는 모압 여인 룻이 좌우간 누구에게든지 배워서 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그분의 복지 정책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복지 정책을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하나님의 복지 정책을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는 네 밭에 모퉁이까지 전부 다 거두지 말고 네 수확물 중에서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네 포도원의 포도를 다 거두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해 그것들을 남겨둘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결국은 이 모압 여인인 룻이 이 하나님의 복지 정책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규례대로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가 밭에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러분, 아직까지 나오미는 영적으로 회복이 안 됐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 룻이 밭에 가서 이삭 줍게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기도 하고 가서 단숨에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누가 나서야 됩니까? 여러분 누가 나서야 돼요? 당연히 나오미가 나서야 되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서서 가서 이삭 줍기를 하면서 얘야 내일은 나하고 같이 가자 이래 해야 되는데, 나오미는 나설 생각이 전혀 없어요. 룻은 나오미가 자기를 위해서 일해 줄 것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룻은 스스로 나서서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도록 시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요청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이런 가난한 자들을 위한, 과부를 위한, 나그네를 위한 이삭 줍기와 관련된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도대체 어디서 그 지식을 얻었을까요? 베들레헴에 와서 얻은 건 아니에요.
이미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나오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지 정책, 하나님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이미 듣고 배워서 익히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주장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하려고 하니 어머니 허락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알고 실천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지 정책 아무리 잘 알고 있으면 뭐해요? 집안에 둘이서 서로 얼굴만 말뚱말뚱 보고 있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을 알았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삭 죽기를 가능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믿음에 따라 믿음을 행위로 옮기는, 믿음을 행위로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이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며 이삭을 죽겠나이다. 여기서 룻이 가졌던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는 매우 정확했습니다. 여기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다른 사람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가난한 자가 이삭을 줍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정해 놓았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다 거둬들이지 않고 이삭을 떨어뜨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가서 싹싹 빌어서 좀 줍게 해달라고 할 필요 없이 당당하게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의 그게 특권이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했다고 모든 사람이 다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가난한 자가 가서 이삭 죽기를 한다고 할 때 내 밭에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밭의 주인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힘입으면 내가 가서 죽겠나이다. 내가 말씀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따라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하겠습니다. 누구도 나를 못 막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을 룻은 잘 알고 있었고 가서 권위 있는 자에게 은혜를 구해서 은혜를 얻으면 내가 이삭 죽기를 하겠나이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만 먹어서 되는 쉬운 일이 아니었고 주인이나 곡식 빼는 자들을 감독하는 자가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래요 이삭 죽기 하세요 라고 해야만 가능해진 일입니다. 우리 잠깐 7절을 보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가 곡식 빼는 자들을 따라가며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워 모으게 하소서 하였고 은혜를 구했다, 그런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곡식 베는 자들을 감독하는 자나 혹은 주인이 베푸는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을 만한 삶이 되려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룻이 보여준 믿음이 뭡니까? 믿음을 행위로 드러내 보인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룻은 말씀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밭으로 가서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감독하는 자도 은혜를 베풀어서 이삭 죽기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의 지식을 키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행동으로, 생활로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 그걸 옮기지 않으면 나를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속는 거는 내 자신일 뿐이에요. 두 번째로 룻이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밭에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러분, 아니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저보다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율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에 따라 어머님이 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저는 모압 여인이에요. 저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 그 밭에 갔다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그리고 나는 젊은 여인이에요. 만약 남자들이 내게 눈독 들이고 공격해 온다고 하면 그 들판에서 어떻게 내가 스스로 지킬 수가 있겠어요, 어머니? 이렇게 항의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믿음은 어머니의 믿음이고, 나는 그 시어머니의 태도나 그 시어머니의 믿음이 바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가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의 권위에 복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위를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본이 되느냐 아니냐, 그거는 그분의 문제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시어머니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시어머니의 권위를 높이며 그 시어머니의 권위에 복종하니까 시어머니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내 딸아 갈지어다.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취급하면서 다정하게 허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생활하다 보면 반드시 내 위에 권위가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내 위에 권위자가 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속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 권위자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여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태도요, 자세요, 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 그가 이제 밭에 갑니다. 밭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곡식 베는 자들을 감독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원하건대 내가 곡식 베는 자들을 따라가며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워 모으게 하소서라고 은혜를 구합니다. 저는 가난한 과부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삭 죽기를 하겠습니다. 이삭을 주워 모겠습니다. 그리고 막 한 게 아니에요. 감독자에게 가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여기서 이삭 죽기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권위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권위에 복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 구절 좀 외우고 성경 알고 있는 거 좀 이제 달달달달 꿰서 이야기하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내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기느냐가 우리의 성숙함을 보입니다. 모든 권위는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룻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룻은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어린 믿음이에요. 성경을 안다 하더라도 극히 제한된 지식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많이 알고 있으나 행하지 않는 사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나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는 달리 믿음의 생활의 연조도 짧고 말씀을 알고 있는 것도 적었지만 삶에 실천하고 순종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 뛰어난 본을 보인 모습이었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본받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3절을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가서 밭으로 나가 곡식 빼는 자들을 따라가며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일부에 이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면 과연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는 것이 우연이었을까? 인간이 보기에는 그게 우연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룻이 당시에는 몰랐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4절입니다. 보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그랬습니다. 타이밍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하는데 마침 보아스가 예루살렘에서
그 밭에 왔다. 그거는 미리 시간을 정해놓고 계획을 짜놨는데 룻에게 통보를 해서 내가 갈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딱 만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우연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하지만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네. 계획하는 것은 인간이지만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보아스가 이제 밭에서 지금 곡식 베는 자들이 일하고 있는데 내 일꾼 좀 보러 가야 되겠다. 왜 하필이면 그날입니까? 왜 하필이면 그때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데요, 창조물들을 세세하게 이끌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놀라운 게, 룻의 목적은 뭐예요? 이삭 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뭐하냐? 보아스를 만나서 마침내 사랑을 키우고 둘이 결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훨씬 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놀랍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이만큼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만큼 커서 더 좋은 거, 더 큰 거, 더 놀라운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니다. 마지막으로 룻은 감사하며 사는 여인의 본을 보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 감사하며 격려하며 살아라. 룻이 처한 상황을 보게 되면요, 괴로움과 분노의 감정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아버지도 돌아가셔 남편도 죽었고 자기와 함께 그래도 힘이 되었던 같은 모함 여인 동서도 가버리고, 만약에 쓴뿌리가 있다고 하면은 룻이 쓴뿌리를 가져야 되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된다면 룻이 그렇게 해야 될 여인이었지만, 룻은 나오미처럼 괴로움 가운데 그 상황 속에 자신을 던져 넣어서 그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자신의 앞날을 챙기시고 돌보실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감사가 있었다. 왜 감사가 있었느냐? 여기 룻이 말하는 내용 중에 은혜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까지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내가 살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 내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룻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삭 죽기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했고, 시어머니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 때문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주지 아니하시면 그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저의 삶 속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짧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짜증내며 살기에는 더더욱 짧은 인생입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기뻐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즐거움으로 누리면서 사십시오. 그렇게 살기에도 우리의 삶은 짧지 짧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적겠습니다. 보아스가 곡식 베는 자들에게 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와서 보아스가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보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곡식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노사관계 얼마나 멋집니까?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모든 것에 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기원하는 그런 인사를 하니까 그들도 똑같이 화답하기를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을 하잖아요.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을 하니 상대방에게서도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이 되돌아옵니다. 언어는 인간의 삶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복을 기원하는 말을 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하게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힘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연인가? 하나님의 섭리인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이 제가 은퇴한 지 1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우연인가? 하나님의 섭리인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고 저도 실수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퇴와 취임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더 복주시고 복주시며 김 목사님의 사역에 더 복주시고 복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